안녕하세요, 사랑 청소년 여러분. 큐티 사랑을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전도사님과 같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 손에는 쿠키틀이 들려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코비드가 시작하면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베이킹이란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엔 도구도 많지 않아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동그란 쿠키도 있었고 조금 삐뚤어진 쿠키도 있고 네모난 쿠키도 있고 뒤죽박죽이니까 아무리 맛이 좋아졌어도 유튜브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예쁜 쿠키가 아니더라고요. 이 쿠키틀을 사용하니까 똑같은 모양을 한 예쁜 하트 쿠키가 만들어져 맛도 좋고 눈도 즐거워졌어요. 쿠키틀을 넓게 펼쳐진 쿠키도에 이렇게 찍으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주는데, 혹시 여러분은 크리스천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 불리기에 다들 맞아 라고 동의할 것 같나요? 특세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들,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친구들, 또 감사노트 챌린지가 끝났지만 매일매일 감사함을 잊지 않은 친구들. 이 말을 듣고 나면 전도사님, 저는 특세도 늦잠 자서 하루 빠졌던 것 같고 마음처럼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긴 클른 것 같아요 라며 희망을 잃고 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까,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안디옥, 데살로니가, 에베소 등등 교회를 세웠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졌는데 바로 할례 때문이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할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이 할례를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겐 약속의 징표이자 그들의 중요한 가치를 나타낸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고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할례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훈련을 받고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오랫동안 회의를 합니다.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직접 경험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영향을 많이 주는 리더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으로 나눕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코넬리우스라는 백부장 센츄리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안에 모인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메신저인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세 번째,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네 번째, 그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코넬리우스와 그 가족처럼요.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리신 것처럼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큐티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때마다 전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길 기도해요. 혹시 생각은 났는데 그 친구는 너무 입이 험해요. 욕심이 너무 많고 질투도 심하고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며 나만의 쿠키틀을 그 친구에게 적용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전 베드로의 눈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피해야 하는 기피 대상 1호였는데 이방인이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를 선택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 모두 큐티 사랑!